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절기상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입니다. 처서의 매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처서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원한 바람이 마법처럼 불어온다는데, 계신 그곳은 그 마법이 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0평생에 올해가 정말 최고로 더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에어컨도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립고, 이런 날씨가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매년 이런 무더위가 찾아오고 매년 갱신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올해 유난히 폭우도 작고 무더운 여름에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원고를 막 정리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 저는 무슨 꼴을 더 보고 살지 끔찍하던데,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래도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매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8월 셋째 주, 신앙은 계시다, 하나님을 아는 9가지 지성의 순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재미없어서 끝까지 달리지 못하신 분들도 고생하셨고, 차근차근 정리하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애벌레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마리 애벌레가 살아갑니다. 땅 위에서 풀잎을 뜯어 먹으며 작은 세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죠. 근데 어느 날 애벌레는 자기 모습에 실증을 느끼고 이대로 더 이상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양 이 꼴로 평생 살아야 한다니, 애벌레에게도 그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애벌레는 조용히 멈춰서 낯설고 어둡고 좀 답답해 보이는 고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좁고 어둡고 캄캄한 이 안은 마치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고, 겉에서 보면 생명이 사라지고 정지된 시간처럼 보입니다. 애벌레 자신에게도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싶을 겁니다. 평생 풀이나 뜯어먹고 살 바엔 여기서 그냥 눈을 감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고치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애벌레의 몸은 제 형태를 잃고 세포 하나하나가 분해되고 재조립되면서 전혀 다른 생명, 나비를 위한 준비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 이 어둡고 고요한 시간과 공간, 고치는 소멸과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완성의 공간이 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고치의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곳, 이 세상이 고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치 안에서처럼 인간의 변화의 시기, 즉 정체와 침묵, 고통,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 비로소 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거나 더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인생 돌아보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 일들이 대부분이고, 또 하고 싶은 일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해도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싶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내면의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인 릴켈은 모든 형태는 변형 속에서만 살아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삶은 변화이고 변화에 저항하지 않을 때 더 큰 존재에 이르게 된다. 정체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더 깊은 성찰과 자유, 새로운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결국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도 반드시 고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변화와 새로움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힘든 시기, 멈춤, 어둠이 오히려 회복과 완성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믿으며 기다림의 지혜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벌레의 종말은 나비의 부활을 알렸듯이 우리는 종말을 멀고 두려운 일, 아직 나와 상관없는 미래 사건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교회의 신학,
특별히 조직신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은 어느 순간에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멸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승리 안에서 종말의 역사가 이미 우리 삶 한복판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온전한 완성,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대사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겐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들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우는 우리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째깍대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늙어가고 때로는 지쳐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불쑥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갑자기 터지는 번개처럼 고요한 바닷속에 돌을 던져 파문일듯 그 시간은 인간이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순간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생명이 꺼져가는 시간, 예수님의 오심도 그런 카이로스의 사건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시간의 강물 위에 당신의 구속사를 던지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다가 가장 완벽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흐름 안에서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성실과 고요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카이로스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역사에 질문하던 모든 물음이 그분의 임재로 해석될 시간이요, 흔들리던 모든 존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멈추게 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종말은 그저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책을 덮으시는 순간이 아니라 마침내 그분이 등장하셔서 모든 문장을 완성하시는 결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흐르는 크로노스를 허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준비하십시오.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늘의 영혼을 준비하는 연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새롭게 하다가 카이노스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것의 전적 갱신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개인의 역사, 자신의 운명과 철학 등 모든 차원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봅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장애인들과 카이노스가 아닌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약 없이 휠체어 없이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낸 나의 가족을 카이노스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없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말은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움을 더 좋은 것, 남들과 다른 것, 더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덧입고 덧칠하고 더 씌우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나가기 위해, 그래서 얼굴은 더 화려하게, 몸에는 더 멋진 옷을 입고 입으로는 더 포장된 말들을 그럴싸하게 하고 더 완벽한 인상을 남기려고 하죠.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배역을 찾아 연기하듯 본래의 나를 감추고 다듬고 연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하심은 그런 식의 덧셈이 아닙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과 타락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빚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여정은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에 서는 일이 아니라 그 옷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마침내 거울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서는 일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곧 카이노스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일입니다. 잊어버렸던 본래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 보여주시는 시간,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무엇이 되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부모가 되라, 더 똑똑한 자녀들이 되라, 사회에선 성공한 사람이 되라, 교회에선 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종말은 말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랑 상관없는 너의 본연의 모습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엔 가식도, 연기하는 얼굴도, 과장된 자기소개도 없습니다. 오직 벗은 진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정한 나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노라.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고치의 시간은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치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로 거듭나신 것처럼 성경은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부활과 생명의 전환점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고치, 고통, 한계,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이 새 생명과 소망,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시는 신비한 공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마지막 때에 관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날에는 죽었던 모든 이가 다시 살아나며 각각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을 잘 받아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도 모자라고 어떤 경험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옥 역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엄숙한 진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 전에 여러 가지 징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대비하고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 환난과 고난,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도덕적 타락 같은 현상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실 속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종말의 때라 부르는 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 신앙이 단지 두려움과 공포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 신앙은 큰 위로와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리적이고 의미 있게 살도록 도전하는 힘이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갚아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종말론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확신하며 살리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장에 직접 등장하셔서 모든 상처를 닦아주시고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으시며 모든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닦아주시는 완성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 그 결정적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의 불씨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흘러가는 날들 속에서 영혼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며 종종 지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날의 흐름 속에 당신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친히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그 완성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든 가명과 포장된 이름을 내려놓게 하시고 덧입힌 새로움이 아니라 주님한테서 오는 참된 갱신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한마디에 눈물도 아픔도 영원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을 허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영광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날이 두려움이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날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시작, 헤어짐이 아닌 영원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만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며 소망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